삼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삼갈,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가 의아해하는 사람도 계실 테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삼갈이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유일한 한 본문입니다. 단 한 줄로 끝난 인생이지만 그가 한 일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막대기 하나 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책 한 권 정도는 담아야 될 삼갈의 스토리, 오늘 성경은 그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이라고 말씀하는데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훗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재판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6명의 대사사가 있고 6명의 소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대사사든 소사사든 한 줄로 끝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줄 인생, 그가 삼갈이었습니다. 삼갈의 출신이, 배경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 이 아낫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여신 이름입니다. 그의 가정이 가나안 신을 섬겼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리학자들은 이 삼갈을 두고 후리아의 자손이라고, 후리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후리아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유대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 삼갈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멋지게 한 인생 쓰임받은 사람. 오늘날 우리 눈에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 때 이스라엘 눈의 이방인들이라 마치 짐승처럼, 율법 없는 짐승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그 자체가 기적 같은, 혁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3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출신 배경이, 집안 환경이 변변치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한 번 들림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한 번 들어서셔서 훈련하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다 할지라도, 내어놓을 명함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쓰임받았던 라합이란 여인을 기억합니까? 마치 창녀처럼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렸을 때 그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방인의 여인 룻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던 한 여인, 하나님께서는 그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신 겁니다. 구약뿐만이 아니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어촌에서 변변찮게 살았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에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하나 그를 빚어가셨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 세상의 영적인 지도를 바꾼 위대한 사람 베드로가 탄생이 된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배경, 환경, 내 재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늘 하는 말 중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부모님이 자신을 배경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금수저로, 은수저로, 흙수저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자조하며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집안 배경에서 태어났다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변변한 수저 하나 물고 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변변치 않는 수저 하나 물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신앙의 배경이 있어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것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1세대로 태어나서 주일학교 한번 다니지 못하고 언젠가 주님을 만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삼갈이란 이름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나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인가?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의 손에 한번 들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내 능력만큼, 내 노력만큼, 재능만큼 쓰임받다가 끝날 것인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 흙수저도 하나 물고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삼갈 같은 사람 참 많아요. 미국 한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미국, 전 세계를 깨웠던 한 사람,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 아버지 4살 때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교육이 그가 받았던 전부의 교육입니다. 구두수성공으로 그렇게 살았던 가련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D.L. 무디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정말 혁명, 기적 같은 일이죠. 제가 2018년 지난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나 하고 그 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를 인도했던 한 목사님이 다른 한 건물로 안내를 해요. 목사님, 이 건물이, 이곳이 D.L. 무디가 그 옛날 와서 설교했던 장소입니다. D.L. 무디가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교를 했어요. 이 초등학교 교육밖에 못 받은 사람이니 발음이 제대로 시원치 않고 문장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 똑똑했던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D.L. 무디의 설교에 발을 동동 구르고 야유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 학생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디 선생이 잘못 발음한 것, 잘못된 문장 문법을 조목조목 적어와서 보여주었습니다. D.L. 무디가 그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그 잘못된 발음과 잘못된 문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학생은 그 뛰어난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날 학생회장이 정중하게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케임브리지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케임브리지의 7인이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인생 중국에서 46년 동안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웩 선교사를 세운 C.T. 스터더, 바로 그 7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51년 동안 중국에서 평생을 복음의 기수가 되었던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비천한 한 사람의 설교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적 지도를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이 된 겁니다. 무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40년 동안 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매일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D.L. 무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세상의 기독교의 영적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비천한 이방인 출신 삼갈의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삼갈이 한 일, 그 한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람. 소모는 막대기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삼갈이 누구인지가 보이죠. 아마도 농사꾼이거나 목축을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가련한 이방인에게 어느 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가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 죽인 사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밥 먹고 잠자는 사람들이 아니죠. 당시에 청동기 철기 문화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참 과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말을 성경이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삼갈이 아니라 그 삼갈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삼갈의 손에 놓여 있는 막대기가 아니라 삼갈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었을 때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이 된 겁니다. 막대기 하나, 이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죠. 모세입니다. 80이 되어서 흰머리 날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한 인생 멋지게 하나님 앞에 불태웠던 모세가 들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팡이 막대기 하나였지만 그 지팡이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의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었던 평범한 돌멩이 하나였지만 다윗이 던진 것은 물맷돌이었지만 그 물맷돌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가정의 배경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내가 누구의 손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내 한 번의 인생, 한 번 태어나서 내 능력, 내 노력, 내 재능만큼 쓰임을 받다가 끝나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이름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12정탐꾼 10명이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모세여,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식군대가 있고 거대한 네피림이 있고 철옹성 여리고성이 있고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말하죠? 맞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식군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저 땅을 쳐부수고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현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도 우리는 메뚜기라고 자주 하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펄럭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낙이 턱뼈 하나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을 과감하게 물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물맷돌 하나로 적군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의 깃발을 올린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런 것 가지고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노라고,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내 미래를 제한하고 자신의 인생을 때로는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어서 쓰임 받기가 어렵다고 자기 자신을 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 의존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바르게 아는 것은 필요해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 능력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역사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다 해도 그냥 한 인생 태어나서 자기의 능력만큼 그렇게 쓰임받다가 인생 끝낸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줄리아드 음대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연주를 하러 왔습니다. 지휘를 했던 분이 지휘학 박사를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연주하기 전에 제게 뛰어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휘봉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변변치 않은 그 지휘봉이 하나 있어요. 그 지휘봉 하나 들고 지휘했을 때 세계적인 성악가 조스미 씨도 줄리아드 음대 교수들도 그 지휘봉 끝 하나 가지고 명곡 하늘을 울리는 음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지휘봉 하나 가지고는 사물을 가리킬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손에 들린 지휘봉으로는 하늘을 울리는 명곡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지휘봉, 여러분들이 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휘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명곡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가 감격이 있어요. 삶과를 묵상을 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가 삼갈의 막대기, 이 막대기를 잘 알아요. 삼갈을 보면서 정말 가정 배경, 제 환경 어느 것 하나 변변치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 고향이 우리 성령교에서 멀지가 않아요. 울산에 가시면 울산 북구가 있고 올라가시다 보면 병영리라는 곳이 나와요. 그 위에 좀 올라가면 호계가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면 신천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주 시골 농촌이었어요.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었습니다. 소문은 막대기, 제가 그 막대기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밭도 논도 많이 갈았어요. 아무리 거대한 소라 하더라도 이 소도 제 멋대로 막 가려고 하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살짝만 쳐도 소가 원하는 길로 가곤 합니다. 여러분, 시골의 소의 등에 보면 뭐가 많죠? 늘 보면 소똥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소똥이 있으면 뭐가 달라붙나요? 이 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는지, 그러면 막대기 가지고 파리를 쫓아내기도 하고, 정말 별것 아닌 것, 그게 막대기 하나입니다. 제 집은 뒤에 태백산맥 끝자락이 뒤에 누워있고 문을 열면 저 앞에 강이 흐르고 그 옆에는 온밭 푸른 보리밭이 있었던 것이 제 고향입니다.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 제 방에는 언제나 농사를 짓다 보니까 벼 가마니가 있었어요. 벼 가마니가 있으면 여러분 뭐가 있죠? 쥐가 있기 마련이죠. 얼마나 쥐들이 많은지. 이놈들은 낮에는 조용히 잠을 자고 밤만 되면 활동하는 게 쥐입니다. 그 천장에 보면 쥐들이 달그락 소리를 내면서 뛰어다니다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찍찍하다가 어느 때는 그 나 있는 구멍으로 쥐가 막 떨어지기도 해요.
초가지붕에 살았습니다. 초가지붕은 2년, 3년에 한 번씩 다시 지붕을 바꿔줘야 돼요. 아버지를 따라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면 각종 벌레들이 다 나오고 엄청 큰 뱀도 막 기어 나올 때도 있어요. 평생 농사일을 하다가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살았던 세월, 초등학교 들어가서 몇 년 되도록 호롱불을 켰어요. 촛불을 가끔 켤 때가 있는데 기름 떨어지고 촛불을 켜면 촛불은 얼마나 밝은지, 그때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촛불 밑에서 책을 좀 오래도록 읽는 게 소원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전기가 들어왔어요. 와, 정말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는지 방 구석이 다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저희 마을 사람들과 제가 그 어린 시절 밖에 나가서 전기 들어온 날 만세 삼창을 불렀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희 집에는 전화를 처음으로 놓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목사님이 저렇게 살아나고 의심이 충만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멀리서는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 보시면 제 손가락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상처입니다. 큰 아직까지 눈에도 쉽게 보이는 상처, 토끼불배다가 나무하다가 벼베다가. 요즘 같으면 이 꿰매면 이르지 않을 텐데 그때는 뭐 상처나면 쑥 바르고 된장 바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아직까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보면 고생 하나 안 하고 자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은 막 힐링이 일어나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라고는 처음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참 가난하게 어둡게 자라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늘 했던 일은 무엇이든지 잘했어.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뭐든지 잘했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의 가난이나 제 어두운 그 아픈 그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잘하는 것으로 제 자신을 치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 열등감과 아팠던 과거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제 자신이 소중하게 보이는지. 거울을 보면 제가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거울 앞에 펼쳐져 있는 한 남자를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사람들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가끔 거울이 없으면 지나가다가 차 백미러라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 사람을 보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가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참 많은 사람들 비교의식에 시달리며 살아가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면 다들 명문대학에, 다들 좋은 직장에, 자기들 참 성공해서 남들이 보면 한 시대 참 멋지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끊임없는 그 비교의식, 끊임없이 좀 더 상대주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에게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겉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너무나 귀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좀 더 높은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이 상대주의의 괴물이 한번 집어삼키면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치장한다 하더라도 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죠. 아무도 없는 내 모습, 비교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아무리 저 빛나는 태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저 우주, 광활한 우주, 자연만물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세상 속에서 좀 더 크고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어찌하든지 세상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소중한 모습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모습, 그 세상 만물의 영장으로 너를 만들어 놓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앞에서 상대주의 우위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한복판에 당당하게 서서 겸손하지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가리 쓰임을 받았다면 오늘 이 삼가리 쓰임을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그도라는 한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미천한 인생, 그 이방인, 그 한 사람 막대기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그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더라. 그가 쓰임 받았다면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삼갈, 그 삼갈에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또 한 분 보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가난하고 연약하게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 때로 먹을 것 없으셨어, 누울 곳 없으셨어, 빈들의 광야에 헤매야 됐던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발을 씻기면서 무릎을 꿇으셨던 예수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너의 능력을 보여보라고, 하늘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 하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 막대기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지신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 있는 나를 살리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만드는 그 부활의 감격을 주신 우리 예수님. 이제 제가 목회를 한 지가 7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많은 부모사님들 계시는데 대부분의 부모사님들이 부족한 제가 가르친 우리 제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사님들이 목회를 잘하고 계시나요? 문제가 있으면 학생 나무라지 마시고 저를 나무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니까 이제 우리 제가 키운 제자가 10년이 가르쳤으니 한 5천 명 정도 이상이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저 스승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다 지켜볼 텐데 얼마나 이게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너무 엄습해 오니까 무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쉼없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목회자들에게는 월요일이 휴일인데 누가 월요일을 휴일이라고 했는지, 모든 모임 미리는 또 월요일 다 있고, 그렇게 휴가도 없이 쉬는 일 없이 그렇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성도가 나오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참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게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문제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게 찾아오셨어요. 네가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가? 제가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정말 어느 정도 살다가 주님께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우리 후배들, 제자들에게도 늘 강조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인생을 마라톤처럼 달리지 마라.
인생이 짧다. 오늘 하루 살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다. 100m처럼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고. 그러다가 저녁에 잠잘 때는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잠자리에 눈 감으면 2, 3초 만에 잠이 들라고. 그렇게 아침이 되고 저 동역의 햇살이 창틈을 뚫고 우리 눈에 빛을 비춰오면 그 일어날 때 그 감격이 있어요. 오늘 또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구나. 사명이 있어서 주신 날, 오늘 주를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리리라. 그렇게 매일매일 마지막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써야 된다고. 열심은 귀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이 적어지고 말씀 앞에 꿇는 무릎이 적어지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날부터 매주 목요일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삼갈 같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를 보십시오.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삼갈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이방이었다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삼가를 연구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비밀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가 발견하는 단어는 불가능이란 단어 외에는 삼가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 막대기, 이방인, 아무것도 아닌 삼갈이지만 그를 연구하다가 찾지 못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삼갈을 사용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똑같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대사사든 소사사든 문제될 것 하나 없습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올려져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그저 내 혼자, 내가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는 조연이라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누구나가 한번 태어나서 짧게 한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할 텐데 하나님이 펼쳐놓은 인생 무대에는 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다 소중한 주연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크든 작든 소중하게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결하게 쓰임받았던 삼갈, 막대기 하나로 민족을 구원한 삼갈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날 삼갈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삼갈이 주님 앞에 무엇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저를 사용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한 인생 주님의 손에 소중하게 들림받아 쓰임받다가 우리 주님 앞에 쓰러지는 날, 그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똑같은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주님, 막대기가 아무것도 아닌 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삼갈의 고백이요, 라합의 고백이요, 베드로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